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좋은 곳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 자체로도 은혜가 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소화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다음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다음 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세 가지가 한 세트가 되는데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들은 잎을 다 떨어뜨린 이후에 앙상한 모습으로 겨울을 이겨내지요. 새들 가운데 일부는 겨울을 맞으면 저 멀리 남쪽 나라로 날아가 겨울을 지나는 새들이 있습니다. 또 동물 가운데 일부는 겨울잠을 자면서 그 모진 겨울을 피하고 극복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그대로 맞서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맞을 때, 인생의 추운 시련을 겪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맞서야 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인생의 극한 겨울을 맞은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욥은 동방 우스 사람으로서 그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직했고 악에 떠났을 뿐만 아니라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 화려한 것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야말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먼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또 남쪽에 스바 사람, 동쪽에 갈대아 사람이 덮치면서 침략함으로 그의 종들과 그의 가축들이 몰살을 당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맞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번에는 갑작스러운 태풍이 불어서 전혀 손쓸 여가 없이 그의 10남매가 다 모조리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가슴이 터질 일이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그에게 악창, 심각한 피부병이 찾아오는데 온몸에 고름과 피고름이 쏟아져 나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가려웠던지 손으로 안 대고 우리로 표현한다면 기와장으로 그 피부를 벅벅 긁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몸에 구더기가 생기더니 온몸을 덮었고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쑤셔가지고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악창이 피부 정도가 아니라 목 기도에까지도 악창이 생겨서 밤에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자는 것이, 하루를 견디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요. 침을 제대로 삼킬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목구멍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살과 뼈가 점점점 말라져 가고 또 온몸에 열기가 쏟아져서 우리 여성분들 그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갱년기를 맞고 폐경이 되면 갑자기 온몸이 달아올 때가 있지요. 욥이 그처럼 온몸의 열기로 마치 불가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의 재산도 그의 자녀도 아니 그의 몸도 엄청난 재난과 재앙을 맞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저 욥을 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의 친구가 욥을 향해서 조롱했고 또 지나가는 사람은 욥을 향해서 침을 뱉었으며 심지어 어린 아이까지도 욥을 업신여기고 조롱했습니다.
한마디로 욥은 인생의 가장 극심한 겨울, 혹한기를 맞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때때로 인생의 겨울, 혹한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 그랬지요. 이와 똑같은 제목으로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영국 작가 캐서린 메이입니다. 이 사람은 1977년생으로서 그가 이 책에서 자신이 겪은 겨울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한 40쯤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소위 사망 선고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멀쩡히 다니던 그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해서 그의 자녀들이 갑자기 학교를 안 가겠다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흠씬 두들겨 맞는 인생의 겨울, 인생의 혹한기를 그녀가 맞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40 전후에 그녀는 인생의 혹한기 겨울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겨울나기, 영어로 윈터링 좀 되겠지요. 겨울나기란 추운 계절을 살아내는 것이다. 겨울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거부당하거나 대열에서 벗어나거나 실패하거나 인생의 휴한기이다. 그녀의 말처럼 누구 한 사람만, 특정 사람만 인생의 혹한기를 겪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시련기, 혹한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견뎌내야 될 인생의 혹한기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인생의 혹한기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편 88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내용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좀 어두워도 맨 막바지에 이르면 갑자기 분위기가 밝아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88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이게 웬일인지요? 끝까지 어둡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8편을 굳이 분류하자면 찬송시라기보다는 탄원시, 탄식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또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스올 이런 말이 등장하는 것을 본다면 그가 지금 죽음에 직면한 시기에 기록한 말씀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의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는데 정말 어둡고 답답하고 침울한 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1절 위에 나와 있는 표제를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약간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그랬습니다. 헤만이 기록했다는 말이고, 이 말씀은 마스길 하는 거 보니까 특별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2절에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노스에 맞춘 노래 그랬습니다. 마할랏 르안노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각준 밑에 보면 질병의 노래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바로 그런 가운데 기록한 시편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을 때 기록한 시편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맞을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또 그런 가운데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88편은 총 3연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종종 듣지요. 시는 첫째 연, 둘째 연, 셋째 연 이렇게 연으로 나누어진다. 혹 기억나시나요? 오늘 이 시편 역시 3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 연은 1절로 7절, 둘째 연은 8절로 12절, 셋째 연은 13절부터 끝까지가 셋째 연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연을 단락단락 지으면서 장면을 확인하고 오늘 그 장면에서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1년에 보면 시인은 자신이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절망의 상황임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제일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절망의 상황이 되었으니 제일 먼저 나오는 첫 일성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는 당신의 구원이 지금 필요한 자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지요. 그가 그렇게 첫 일성을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토라는 이유가 3절에 등장합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생명이 스올, 다시 말하면 죽음에 다가가 있고 또한 그의 영혼이 재난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재난으로 인해 지금 너무너무 무기력한 상황인데 마치 누군가가 자기를 땅에 묻기 위해서 구덩이 아래로 던져진 시신 같은 것이 바로 자신의 상황, 자신의 심정, 지금 자신의 형편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죽은 줄 알고 땅속 무덤으로 던지는 것과 똑같았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아멘. 권투 선수가 케어 펀치 한 대 맞고 주저앉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상태로 지금 무덤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것이 바로 자신의 형편과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오늘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상황에서 주님의 도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6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도와주실 만도 한데 주님의 도움이 전혀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입니다. 더 암울한 모습은 7절에 보니까 하반절, 중반절에 보면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분노가 자기 자신을 누르는 것 같은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위기, 심각한 상황을 그가 맞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시편 88편 첫째 연에서 이 시편 기자의 자신의 답답함과 자신의 형편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둘째 연에 가면 이런 그의 심경과 상황이 더 절망적입니다. 더 절망적입니다. 오늘 시인은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더 심각한 말씀이 8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나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8절에 보시니까 가까운 사람이, 친했던 사람이 그를 다 떠났습니다. 떠난 정도가 아니라 그를 향해서 증오하기까지 했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면 더 안타까운 말은 8절에 보면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아마 시편 기자가 어쩌면 문둥병에 걸려서 격리되고, 또 격리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증오하고 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임이 틀림이 없다, 손가락질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문둥병에 걸리면 격리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지낼 수 없고 가족과 떨어져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아마도 산속에 있는 토굴에 갇힌 것 같은데, 바로 그 상황에서 그는 빠져나올 수가 없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9절에 보니까 그는 시력을 거의 잃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육신의 시력도 잃었다는 뜻도 있고 영적인 시력도 많이 상실해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신의 형편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시편 기자는 첫 번째 연에서는 내가 죽은 것 같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으나 둘째 연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죽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무덤에 완전히 떨어졌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최악의 상황과 형편을 맞았다, 그는 그렇게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저예요? 내 옆에 있는 아무개는 나보다 훨씬 악한 사람인데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 향해서 따질 수도 있지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숫을 들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지독한 고통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주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대단하지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시편 기자는 이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내뱉게 되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아멘. 이 말을 설명하려면 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무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또 이 지독한 고통에서 일어나 주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패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최고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마치 우리가 찬송하는 그대로, 주께서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과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내가 결국 이렇게 망하는 것이 아니다. 주 안에 있는 내가 이렇게 쓰러질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오며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인터넷에 소개된 어떤 무명의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겨울은 없다. 영원한 고통도 없다. 영원한 슬픔도 없다. 영원한 실패도 없다. 겨울나무가 그러하듯, 동굴을 파고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그리하듯 움츠리고 죽은 듯이 기다리자. 때를 기다리자. 봄이 오는 그날을
기다리자. 봄이 온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자.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혹독한 겨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은총의 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오늘 시편 88편 1년과 2년은 점점 최악으로 치달아가는 시편 기자의 상황과 형편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편 88편의 세 번째 연을 맞습니다. 오늘 시편 세 번째 연을 맞으면서 이 시편 기자는 여전히 끈질기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아멘.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나, 어디 가리이까.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야뽕 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찾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읽었던 시편 88편의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둡고 깜깜하고 답답했으나 이 정도쯤 되면 상황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88편 맨 막바지에 이르러서 찬송과 노래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4절 이후에 15절 말씀 쭉 읽어보면 그의 지독한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지독한 상황은 더 깊어져 가고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정말로 끔찍한데, 시편 기자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 정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실 법한데 그게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아멘.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학생이라 수련회 가면 혹시 너희들이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으면 죽어라. 나 못 건져준다. 나 못 건져준다. 그러니까 알아서 깊은 데 들어가지 마라. 나 안 건져주고 못 건져준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수영을 못해도 강가나 이런 데 가보면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제 머리를 덮고 저 위를 지나가도 어떻게 하다 보면 파도 위로 얼굴을 내밀 때가 있습니다. 수영장 가면 수영을 못해도 얼굴을 바깥으로 한번 빼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지요? 아무리 파도가 높아도 커도 심해도 얼굴을 한번 바깥으로 들이내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사를 보시면 그에게 찾아온 삶의 파도가 얼마나 크고 대단했든지 단 한순간도 물 밖으로 얼굴을 내밀 수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지금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길도 없고 빛도 없어 보이고 더구나 그의 삶의 인도자는 전혀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모든 게 끝났구나 포기할 만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그의 믿음을 소망하며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오늘 시편 88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설사
인생의 봄이 오지 않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조금만 안 되면 낙심할 때가 있지요. 우린 선 긋기를 잘합니다. 줄 긋기를 잘합니다. 일주일 좋다. 일주일 내가 기도해보고 한번 기다려보자.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은 일주일이 뭐냐, 한 달이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 근거를 가지고 40일 기도하는 거지. 어떤 분들은 한 올 1년을 하나님께 맡겨보자. 뭔가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나름대로 선 긋기, 줄 긋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만 낙심의 자리로, 좌절의 자리로 떨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설사 인생의 봄이 오지 않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라.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설사 인생의 봄이 오지 않아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난 2월 달에 제가 한번 소개한 예화요 1화인데 1994년 10월 달에 조창희 소위가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이분은 6.25 당시에 연세대학교 의대를 재학하고 있었으나 조국에 전쟁이 터지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전쟁에 참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강원도 인제에서 그만 중공군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43년 동안 북한의 수용소와 탄강을 떠돌다가 1994년 10월에 서해 바다에서 목선을 타고 탈출해 최초의 돌아온 국군포로 1호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라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는 그 40년 동안 전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수많은 고문과 엄청난 많은 폭력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도무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당국에서 쟤는 탄광으로 보내라. 그래서 무려 13년 동안 탄을 캤고 탄을 캐는 가운데 그만 규폐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진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뭡니까? 진짜 낙심할 수 있으나 그는 그 43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의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탈북해 조국의 품에 안겼는데 그가 탈북하고 난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에 그가 나는 두 가지의 소원이 있다고 인터뷰에서 귀한 말을 남겼는데 그 소원 첫 번째는 하나는 어머니 산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팔남매 모두가 서울에 있는 세문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43년 동안 도무지 앞에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한 당신의 얼굴을 돌린 것만 같습니다. 그 정도 되면 포기할 만도 하지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의심하고 낙심할 만도 하지요. 그는 그 43년 동안 한 번도 신앙을 잃은 적이 없었고 하루도 기도를 걸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현대판 시편 88편의 기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게 진짠가 싶어서 기자들이 그러면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세요. 주기도문이 줄줄줄 나옵니다. 그래요? 사도신경도 한번 고백해보세요. 사도신경도 줄줄줄 나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88편의 결론과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의 혹한기를 지날 때, 인생의 겨울을 지날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그것이 내 신앙을 보증하고 그것이 내 참믿음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참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늘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맞닥뜨렸던 이 상황을 우리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바라보니까, 내 건강을 바라보니까, 내 노후를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됩니다. 아니, 나는 둘째 치더라도 우리 자녀를 보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취업도 안 되고 결혼은 고사하고 진짜 제가 지 앞길을 열어갈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세상에 이렇게 최악의 상을 맞이하는 가정이 있을까? 남들은 괜찮아 보이려고 괜찮다고 할런지는 모르지만 나 진짜 속으로 죽을 맛이다, 그런 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최악의 상을 맞았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지 맞는지, 나를 향한 당신 얼굴을 돌린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혹한기, 인생의 겨울을 지날 때 진짜 하나님 나를 멀리하는 것만 같습니다. 외면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조창호 소위를 결국 노래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시편 기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뉴스와 내 주위의 상황과 형편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